주제를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주제를 잡고 토요일 새벽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건이죠. 팀 켈러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신뢰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이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사건을 시험이라고 규정했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단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 자체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그저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면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대 동양이나 이런 그 근동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외아들이나 순결한 처녀를 제사로 드렸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심청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용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처녀를 바친 거잖아요. 그런 그 사회적인 풍습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기록은 그런 풍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저자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진짜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람을 인신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신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대신 양을 잡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 본문은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륜이 무너지는 행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전부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 아들. 아마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노년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이 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독자 아들 이삭,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삭을 사랑하는 그 애정을 넘어서서 숭배로 가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우상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할 때 그 우상은 아주 이상한 돌멩이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둔갑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거짓 신으로 둔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누군가를 올려놓는 순간 그 존재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내나 남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올라가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결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진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인간의 뜻으로 만들어진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바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이 명령이 부딪히잖아요. 충돌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체를 신뢰한 겁니다. 내가 지금 부딪히는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상황보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뢰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은 태로부터 생명을 주셨잖아요.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금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바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삭을 무덤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갈 때에 하인들이 묻습니다. 여기 하인들과 함께 가다가 하인들을 떨어뜨려 놓잖아요. 종들을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즉 두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때는 사실은 이삭을 바치면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표현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은 이삭이 물어볼 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둘러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본문은 1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칼을 높이 치들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단순히 신약에 나오는 교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이 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칼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이 아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생각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우상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외아들은 누굽니까? 내 삶 속에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만약 이것이 없어지거나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외아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학업일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외아들이에요. 그림 그리는 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눈이 외아들일 수 있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귀가 외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외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순종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산다,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 그 신앙이 이삭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내 자식이 아니래요. 이삭이 내 자식이래요. 그래서 독자예요. 그런데 그 독자가 우상이 안 된 겁니다. 그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은 거죠. 아브라함의 삶의 궁극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종종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믿음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100세에 얻은 이 외아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외아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에 칼을 대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붙잡고 이삭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신앙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외아들과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새벽에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은 단지 한 인물의 그냥 믿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려놓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어요. 단 한 사람도 인간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참 아들, 진짜 아들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저 단순한 감정이나 즉흥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우리 믿음에 합당한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둘 다 잃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면 둘 다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걸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내가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내 감정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지만, 내가 약속을 붙잡고 그 부활 신앙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